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 제목도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서가 전하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고 싶어.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생길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에 많이 부딪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서가 전하고 있는 복은 분명히 너무너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확인을 해볼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다 알죠. 해피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행복이란 말입니다. 당신 행복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행복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말합니다. 나 요새 건강도 괜찮고 물질도 좀 넉넉하고 불편한 일 별로 없어. 나 이만하면 행복하지 뭐 이렇게 해서 내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블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블레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과 이 축복의 이 단어적인 것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말이니까 말은요 어근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는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것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되곤 하는데 행복은 어원이 해픈에서 왔다고 합니다. 해피니스 이 말의 어근은 해픈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혹은 운이 좋게 생기는 일. 복권 같은 것도 그런 건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운인 거예요. 행운. 복권 돼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니까 타락하게 되고 남들이 가만히 안 둬 나를. 그래서 대부분 패가망신해. 그러니까 우연히 생기는 것이 행복이긴 한데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반면 여러분, 축복은 그 어원이 물리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피를 흘리다, 희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사실 오늘 말씀은 거의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복의 목표점은 대부분 세상적인 복에 향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서가 전하는 복과 관련된 것은 알긴 아는 것 같는데 가다가 에이 안 하지 뭐. 내가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복은 싫고 세상적인 복을 예수 믿으면 받고 싶어. 근데 얼마나 그 괴리가 있어요.
이 단어를 정의하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복일까? 그 답은 여기 있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축복하는 축복송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알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을 우리가 잘 알아요. 세상 노래는 막 간드러지게 잘 부르는데 노래방 가면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도 교회만 오면 찬양하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우들 중에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노래를 알고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 중에 특별히 축복송, 많은 축복송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알죠? 그런 노래. 유명한 축복송이에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가사의 후렴구쯤에 가보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송. 우리가 많이 알죠, 이 노래를. 거기 가사 속에 영어 가사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bless라는 말이 쓰였을까요? 성서가 자르는 축복이 bless인데 해피니스가 아니고. 왜냐하면 피 흘림, 희생하면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섬길 때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이 복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압니다. 근데 자꾸 사양하는 거죠. 그거 맡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데, 알긴 알지만 그건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밀쳐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구세주의 나심을 수도 없이 예언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정말 모든 예언자들이 다 주님의 나심을 계속 예언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복음서가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서의 증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날이라 하여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거룩한 탄생, 성탄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이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시기쯤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높여드리고 모두가 막 그렇게 인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며칠 뒤면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오늘 주일이어서 성탄절에 들을 법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데요. 성탄절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 말씀이고 마태복음 2장이 넘어가면 이 성탄 사건이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성경이요, 성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먼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천군 천사들도 누가복음 2장 12,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장에 누가복음 그 장의 끝부분쯤에 가보면 뒷부분에 가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중요한 증거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진정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최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날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 마땅한,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가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요셉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복음서도 보면요, 마태복음은 여인들의 얘기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어떤 등장을 무척 꺼리는 듯 성서가 기록되어 갑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그런 걸 뛰어넘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목자들이 등장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어쨌든 마태복음의 기록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일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버지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여기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서가 전하는 예수님, 이제 성탄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것 같다가도 금세 또 잊어버리고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 걷고 그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나님을 배운다고, 예배한다고, 닮아간다고 막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한번 밉보이면 계속 밉게 보고 한번 이렇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끝까지 그 감정 못 털어내고 나한테 잘한 것은 좋아하고 기억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도 우리가 그래요, 대부분. 근데 나하고 감정 상하고 좀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일이 있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용서를 잘 못해요. 나는 주님께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살면서도 그 고백하고 살면서도 나는 잘 용서를 못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죄 기억하지 않는 거 이건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이 두 번째 얘기는요 더 중요해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요. 회개할 때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얘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진짜 얘는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해 주시고 뭐 이런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사해 주는 것은 사해 주는 거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지켜주고 막 이런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 우리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좀 서운한 감정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 안 하고 죄 용서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요 이런 것 좋고 이런 것 좋고 이런 것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잘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늪에서 건짐받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 사람 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누구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좀 지켜주고 이렇게 그런 모습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 성탄은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함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성탄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도 죄가 많아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 원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거 저 사람 나 기분 나빠서 함께 있기 싫어.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편가름하듯이 만나고 사귀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해준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일찍 부모를 여인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요새 이렇게 잘 나가는 일들도 있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은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좋은 일이 있을 법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현재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가족관계 생각할 수 있는 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매사 많은 일들에 부부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큰 복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엄청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원래. 근데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로.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떠납니다. 친구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권세도, 물질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여 하심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천구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의 최고의 복이 그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성탄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성탄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 전하는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